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앞뒤 맥락 없이 이 부분만 본다면 굉장히 애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꼴가매려는 족쇄가 아니라 그들의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람의 행위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만약 이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화답이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두고 볼 때에 10계명은 하나님의 강제적인 요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왕과 같은 권위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종국에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 언약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와 율례는 두말할 것 없이 족쇄가 아니라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힘든 여정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십계명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 원년 3월에 주신 것인데, 즉 출애굽한 그 해 3월에 불과 출애굽한 지 몇 달 후에 받은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물론이지만 광야 40년 그 유랑의 세월 속에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신앙의 지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그 울타리를 쳐서 도적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즉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십계명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선포가 있고 난 다음 그 십계명을 좀 더 상세히 보충하고 해설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온 이 언약서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대한 어찌 보면 보충이랄까 해설이랄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출애굽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언약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제단입니다. 십계명과 언약서의 관계를 알고 제단에 관한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단에 관한 법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2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십계명 제1, 2계명인 것입니다. 특히 제2계명을 보면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하면은 신의 형상을 만들면 신이 그 형상 안에 머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비긴다는 말은 상상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이 그 형상 안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형상을 내 곁에 나의 가정에 두면 하나님 바로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일 리도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진 이 형상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고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아예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한 갖가지 형상들을 미리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정형화된 틀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형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모양 안에 어떤 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 내 곁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든 그 신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희생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사랑과 언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바로 오늘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토다는 흙으로 만든 제단을 의미합니다. 사실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토단이 훨씬 실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토단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신의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의 제단은 돌이나 금속을 이용한 인위적인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각을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이 이방신의 제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적인 토단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신의 제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만약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이 아니라 돌로 제단을 만들 시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듬은 돌, 여러분 다듬은 돌은 어떤 돌입니까? 다듬은 돌은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민 돌을 이야기합니다. 끌 같은 도구로 돌의 사면을 가지런히 다듬어서 돌과 돌끼리 맞추고 그리고 그 돌 옆에는 조각을 한 그러한 아름다운 소위
세공화된 그런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은 어디에 사용되었다고요? 이방 신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의 무엇이든 조각함으로 인해서 이방 숭배에, 이방 우상 숭배에 관습이 생길까 우려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신전의 형식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의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이방 풍습을 배제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방 신전에 쓰인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정으로 돌을 쪼면 부정하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정에 쓰인 히브리어는 하르베카입니다. 그런데 이 하르베카라는 이 말의 뜻을 찾아보면 황폐하다, 파멸하다, 살해하다, 끔찍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끼나 칼이나 곡괭이 같은 이 모든 날카로운 도구들이 바로 이 정이라는 하르베카에 포함되는 도구들인데요. 이 가진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도끼나 칼과 곡괭이 같은 파괴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쓰이는 돌은 바로 이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인위적인 다듬은 돌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다듬은 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다가 오히려 제사의 본질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방 족속의 위협에도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에 토단을 쌓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적인 형편과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돌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돌이 아니라 다듬은 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 속에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날의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인 요소에 치중하여서 겉만 번지르하게 지어놓고 안에서는 세상과 다름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들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낡고 초라한 교회를 헐어버리고 튼튼한 새 교회를 짓고자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노력까지도 이 말씀을 빙자해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장마철이면 천정에서 비가 새고 바닥에서 물이 차올랐어. 때로는 양동이를 받쳐둬야 되고 연신 걸레질을 해내어서 닦아내어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새 교회를 건축하고자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신전을 짓고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하여 노역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같이 취급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을 다하였어 깨끗하고 정말 소박하고 튼튼한 새 교회를 짓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노력이 어찌 그 이집트의 노역에 시달리던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해서 착취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견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망이 담긴 소박한 새 예배당이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교회 건축이 유행처럼 번질 때에 멀쩡한 교회 건물을 두고도 경쟁하듯이 새 교회 건축에 힘쓰면서 마치 그 교회 건물이 그 교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윗세를 부릴 때에 교회의 세속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교회의 건물은 기껏해야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 교회의 재건축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들까지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소리들에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집이 낡고 오래되면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새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힘에 버겁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 반대의 이유가 혹시나 그 반대 이유조차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때문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오류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번거로운 일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자신의 이기심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져볼 일입니다. 또한 몇천 명 동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교회는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소박해야 한다고 그것이 더 은혜스럽다고 말한다면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의 본질은 외형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외형적인 요소에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크고 화려함이나 작고 소박한 건물의 모습과는 상관없다면 오히려 크고 화려한 교회여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아니요. 작고 소박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교회의 크고 작음도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외형도 아름다운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더 아름답고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실한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면과 외양이 조화스러운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듬은 돌이 단순히
교회의 크고 화려한 외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은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단과 이방 우상의 제단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관습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그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나오는 청계가 있지요. 계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듬은 돌로 만든 계단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계가 바로 다듬은 돌로 만들어졌고 다듬은 돌이 이방 신전에 서였다라는 상식을 갖고 이 말씀을 본다면요, 이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제2의식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제단 위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체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의식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쓰인 것이 다듬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듬은 돌은 이방의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편리 했었기 때문에, 편편한 돌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편편한 돌로 제단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었어. 거기서 오르내리며 제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듬은 돌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다듬은 돌을 사용했지만, 들어가기 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막을 드나드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성막을 드나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긴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긴 세마포 속바지, 소위 고이라는 그러한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은 돌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신 것이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돌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해가 져서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서 돌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이 모든 행위는 야곱이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그 의미입니다. 야곱의 돌베개가 하나님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돌은 다듬은 돌이 아닙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단을 쌓은 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즉 지금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지만 다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약속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토단을 쌓고 양과 염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언약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다듬은 돌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이방 제단에 쓰인 그 다듬은 돌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듬은 돌은 단순히 교회의 외형적인 요소에 집착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의 건물도 자칫 다듬은 돌이 될 수 있지만 틀에 박힌 예배의 형식은 물론 성경의 교리나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다듬은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제단을 오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이방 우상 숭배의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욕망과 우상 숭배의 습관을 나의 몸과 마음에 새긴 채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각자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 몸에, 내 안에 정말로 아로 새겨진 이방의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희생과 사랑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모든 형상의 우상은 깨끗이 회파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다듬은 돌을 깨끗이 부숴버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우상 숭배의 관석도 흔적도 없이 지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듬은 돌이 아닌 야곱처럼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증표인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완성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의 땀과 눈물을 감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